오늘 본 말씀은 그 유명한 삼손, 한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똑같이 참 인간의 약한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부부관계, 인간이 추락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는 자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닫고 그 절망의 골짜기에도 샘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산에 가면 여러분 골짜기에 샘이 꼭 흐릅니다. 샘물이 흐르는 곳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그대로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실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실인이란 말은 하나님께 구별된 Nazarite. Is that right? The pronunciation Nazarite. Is that right? Yes. Nazarite란 말은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세상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지만 욕심부립니다. 좋은 게 있으면요 뺏으려고 그럽니다.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야 저렇게 무서운 게 들어가 있는 이게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아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의 실체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세상과는 구별된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나저라이트,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독주도 술도 머리를 길렀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길렀다는 게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머리털에 손을 대지 않겠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실인에게 있다. 그 징표로 머리털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당시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블레셋 족속이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자거리가 맨날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의 이 본토예요. 이 사람들은 왕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의 제도는 세 가지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군대, 노예 제도, 운영하기 돈이 필요하니까 세금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의 영토에 이스라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셨거든요. 왜? 너무 더러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 12지파가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영토를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살아요. 왜? 악한 실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자 보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돌아다녀요. 여자 보니까 남자를 보니까 또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돌아다녀요. 참 자유스러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에 40년 동안 핍박을 받게 하고 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는 중에 삼손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자라서 공부를 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근데 성경이 여러분 오늘에게 증거하는 건 뭐냐면 악한 마귀는 블레셋은 그걸 뺏겠다는 거예요. 이야, 저 자녀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네. 그걸 뺏겠다고 빼서 내 거를 만들려고. 그게 우리 자녀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주신 것을
겸손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잘나서 나에게 생긴 거다 착각을 합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어떻게 던지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이라고 겸손히 교만해야 된다는데, 근데 왜 교만해지냐면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 영의 세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저 힘을 길러서 남의 걸 빼앗고, 여러분 이러한 그 사회의 실체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악의 실체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런 부정적인 사회와는 구별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근데 그러면 바쳐야 되는데 삼손이 싫어해요. 사사가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 믿음을 지켰지만 자연적으로 이방 문화와, 그러니까 탐욕의 노예와 욕망의 노예로 사실 살아가는 건데 그게 좋아 보여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노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적과 꾸리는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 나라는 깨끗하게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좀 왕의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왕의 제도 만들고 군대도 만들고 노예 제도도 만들고 세금 제도 만들어서, 그러면서 주장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을 세워놓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결과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싸우고 더 뺏으려고 그러고. 자, 삼손 보십시오. 어떻게 동화되는지. 이스라엘 사람은 단지파, 유다지파 서로 같은 동족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블레셋 여자입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동화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자들보다 블레셋 여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시인으로 받쳐졌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사자를 때려눕힐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도, 자녀가 공부 잘합니다. 능력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힘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박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나도 신앙인이라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블레셋을 나 나름대로 치겠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빨리 사사가 돼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냈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내 방식대로 한다.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쫓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이 소경이 아니라 어리석음이 눈이 가르면 자기도 모르게 절망의 늪으로 사람들을 빠져들게 합니다. 삼손이 빠져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자녀가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련인지도 모르고 그냥 몸과 마음이 바빠요. 그게 바로 삼손의 이런 모습 나타납니다. 자기가 사자를 그냥 찢어 죽이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죽은 뼈에다가 그 벌들이 날아다니면서 거기서 벌집을 틀고 그냥 벌을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야, 저거 내가 사자를 때려 죽이고 거기서 벌이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 여자를 첫 번째 아내니까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의 이 유일한 낙은 저렇게 핸드폰 들여다보고 이게 낙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뭐가 낙이었냐면 수수께끼 내는 거예요. 수수께끼 내가지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뭐라고 문제를 내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아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저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나? 그 자기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끙끙 압니다. 자, 저게 뭐지? 그래서 그 블레셋 친구들이 블레셋 아내를 막 닥달하는 거야. 야, 너 알아와라. 아이, 또 첫 번째 아내인 블레셋 이 부인이 그걸 알려달라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가 막 졸라다니까 7일째 그걸 알려줍니다. 답이 꿀하고 사자입니다. 강한 짐승은 사자고 강한 건 꿀인데 그 당시에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는가? 이게 답이에요.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약속대로 옷 60벌을 죽이는데 60벌을 줘야 되는데 옷이 없으니까 나가서 블레셋 사람 60명을 때려 죽입니다. 이게 블레셋을 치겠다는 삼손의 방법이었어요.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을 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오류에 우리가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가버렸어요. 삼손의 장인이 내 딸을 버리고 갔네. 그리고 딸은 블레셋 남자에게 자기 딸을 줘버립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스타일이에요. 나 싫어? 다른 남자 만나고. 나 싫어? 다른 여자 만나고 돌아다녀. 근데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삼손이 아내가 그리워서 염소 새끼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를 저 나쁜 놈들이 줘버렸네. 그래가지고 꼬리에다가 여우를 잡아가지고 300마리에다가 꼬리에다 불을 붙였어요. 밤에 여우가 꼬리에 불 붙었다고 밭을 다니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을 다 망쳐놨습니다. 이게 삼손의 방법이에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농작물을 다 망쳐놨네. 누가 그랬냐?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의 장인 집에 찾아가가지고 장인 죽이고 장모 죽이고 처자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잡으러 도망가는데 삼손이 유다 지파에 숨어들었거든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빨리 삼손과 규협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면 어떡하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세금도 바치고. 그래서 삼손을 꽁꽁 결박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족버리네.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잡힌 척했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들이닥치자 1000명이 왔습니다. 저 사자를 때려잡은 놈이니까 1000명이 덮쳐 있는 거야. 1000명이 잡으려고 되니까. 근데 삼손이 그 밧줄을 팍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를 들고요. 글쎄 1000명을 상대를 해서 한다는 건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힘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나귀 턱뼈에 무슨 힘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딸, 아들이 공부합니다. 아주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나귀 턱뼈를 할지라도 1000명을 때려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삼손이 유혹에 빠져서 이제 힘의 근원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싸우면서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저건 삼손의 힘입니다. 저건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곤씨는 가짜다. 내가 저 힘을 빼앗겠다 이거예요.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밖에나 공부 잘하고 능력 있을 때 마귀가 뺏겠다라는 거예요. 내 무력화시키겠다. 사사가 돼서 20년 동안 삼손이 한 일이 뭡니까? 없습니다. 블레셋이 뭐라는 일 안 했습니다. 블레셋은 잠깐 1000명을 때려잡는 그 위력 앞에 잠시 주춤했지만 또 침범해서 세금 내라고 그러고 또 이스라엘 사람 잡아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발 못 찾겠다. 너 우리 빨리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블레셋을 치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맨날 블레셋 가자고리로 간다는 거예요. 아내가 없어요. 왜
어려우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 네 욕정의 노예가 돼서 네 욕망을 풀려고만 하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너에게 힘을 주셨냐? 그렇게 잘못된 정치를 하고 주셨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 어떨 때는 너무 싫어. 나를 너무 구속하고 나를 속박하고 그러는 중에 제일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 뜻도 음탕한 뜻이에요.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하는 뭐라 하냐면 아무도 당신을 속박하지 못하는 곳으로 떠납시다. 삼손은 하는 말이 지금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의 사랑의 밧줄로 나를 끌어다가 먼 곳으로. 아이고 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야 자꾸만 뭐하라고 그러고 이러고 떠나라고 그러고. 이제 블레셋의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들릴라에게 은화 1100개씩을 2번 나눠주겠더라고요. 그 대신에 조건이 알아야 돼. 저놈의 힘의 근원이 뭐냐. 우리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마귀가 그 힘의 근원을 물어봅니다. 왜? 부럽거든요.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그 힘이 부러운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그 힘을 받아다가 그걸 꽁꽁 묶어버려야 돼.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냐 알아봐라. 그러면 각각 은하 1100개를 주겠다. 10년 벌어 지금은 한 5억씩 2번 주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알았습니다. 접근합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처음에 동물의 힘줄로 7줄로 날 묶어라. 내가 힘을 못 쓴다. 근데 묶었는데 묶어서 블레셋을 불러가지고 잡아라 그러니까 확 끊어버렸습니다. 다 부질러버렸어요. 지금 삼손은 하나님을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이 주의 유혹이라는 것 우리 자녀가 그럴 수 있고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테스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 아무것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난 힘을 못 쓸 것이다. 블레셋랑 또 잡아라 그러는데 또 끊어버렸어. 지금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머리카락 얘기를 조금 꺼냅니다. 내 머리카락을 배틀 날실에 짜라 그럽니다. 머리가 이렇게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틀 날실에 쪄서 철을 짜면 내 힘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들릴락을 캤습니다. 이게 지금 배틀 날실에 머리카락을 되게 집어넣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블레셋을 불렀더니 또 끌어버립니다. 자꾸만 죄와 타협하고 우리 자녀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즐기면 막판에 탄로납니다. 마지막 무기를 들이댑니다. 무기는 인간의 약한 마음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나한테 거짓말을 해서 3번이나 나를 이렇게 망신 줄 수 있냐. 이 말을 당시의 말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에게 그 힘을 준 신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왜 그 힘을 줘서 당신을 구속시키냐? 그 히브리 신이 진짜냐? 히브리인들의 신은 잔인한 신인가? 당신 바보입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난 당신을 믿어야 되는데 당신의 힘의 근원이 있다 거짓말하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당신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맞습니까? 이러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성경에 삼손이 번뇌했다 그랬어요. 내가 나신으로 살아가는데 이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입을 엽니다. 사실은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머리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나는 머리털이 밀리면 힘을 못 쓴다. 이걸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만나서 말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털 밀리기 전에 힘이 뺏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넘어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 잘 보십시오. 마음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인간관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 상태를 파악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은 벌써 넘어가 있습니다. 머리털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믿음 뺏겨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지켜야 될 그러나 보십시오. 믿음 잃어버리는 말입니다. 사자를 때려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했지만 그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어떻게 잡습니까?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확 들어갈 수 있고 능력 줄 수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잡을 수 있지만 마귀의 거짓의 사랑의 울음에는 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 사람의 상태를 봅니다. 이 사람이 넘어간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신실한 사람인가? 이걸 늘 테스팅합니다. 델릴라가 야, 내가 이번엔 잡았다. 올라 잡아가라 그러니까 올라왔습니다. 근데 삼손이 아직까지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다 뺏겼어요. 지식 다 날라갔습니다. 붙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 대응을 보십시오. 삼손을 노줄로 묶고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왕이나 그 장군들을 잡으면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눈알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난 삼손을 잡았다. 난 그 능력을 뺏어놨다 그럽니다. 이제부터 저놈의 힘은 내가 갖겠다. 그리고서 감옥에서 노줄을 감긴 채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자를 찢어 죽인 힘이 어디 갔습니까? 1000명을 블레셋 고인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 나귀 턱뼈 아무것도 아니고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친 능력이 다 어디로 가버린 것이오.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눈을 잃어도 싸다. 당연하다. 삼손은 거기서 막 흐느껴 웁니다. 성경은 여기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이렇게 울고 끝났다가 아니라 흐느껴 울면서 내가 약속의 비밀을 지켰어야 되는데 흐느껴 오는데 한쪽에서는 막대한 금과 머리카락을 가지고 들릴라가 웃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합니다. 블레셋 왕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저놈을 꽁꽁 묶었는데 뭘 알지 못하냐면 힘의 근원을 알지 못합니다. 왜? 아니 저놈이 또 강해가지고 힘의 근원을 우리가 또 당하면 어떡해? 그러다니까 마귀가 몰라. 응? 우리를 결박할 수 있지만 힘의 근원 몰라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야, 이제 말해. 너 어떻게 그 힘이 참 부러워. 1000명을 물리친 힘. 그걸 물어봅니다. 그걸 말해.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말 안 나오지만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야, 그거는 주님이 주신 힘이다. 근데 블레셋이 뭐라냐면, 야, 지금 달라 그래. 그게 남 달라 그래봐. 막 테스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두 날을 빼버리고 정복했으니까 그 힘은 내가 그래. 난 가질 자격이 있다. 삼손은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억울한 벌을 받고 있다. 살아있는 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낮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죽는다. 그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마귀가 십자가의 근원의 힘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삼손을 잡은 이 소문이 고대 근당 지방 페르시아까지, 당시에 페르시아가 강력했거든요, 퍼집니다. 이야, 블레셋이 나기 특별로 지금은 행복이 그렇던 행복이 그 삼손을 잡아가지고 누나를 빼버리고 노예로 잡았다. 아, 소문이 더 퍼져나가니까요, 막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이 묻는 거예요. 어떤 신이 진짜다? 어떤 능력이 진짜인가? 오늘도 그 악의 실체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막 무너뜨리려고 위장된 평화의 돈과 이성의 유혹과 권력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은 약해요. 약하니까 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매일매일 감옥 속에서 노출을 감고, 여러분, 맷돌을 돌리고 있었지만 삼손에게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였습니다. 귀에 들려오지도 않던 말씀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감옥에서 맞이한 시간은요, 그 전의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은 그냥 막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서 사람을 실패하게 하고 추락하게 하면서 그 시간의 깊이가 하나님 나라의 시간, 그 3차원을 초월한 5차원의 시간으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블레셋과 싸웠어야 됨을 알고 참 특이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데 감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점점 막 내 피부를 통해서 귀에 들려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눈은 내 눈이 아닙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면 나시인으로 싸우다 죽겠습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삼손의 머리카락은 점점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 세 번째 오늘 보여주기 뭐냐면, 삼손을 잡고 나니까 아주 교만했습니다. 블레셋 왕이 교만했습니다. 축가 파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곤 신은 날씨의 신, 곡물의 신이에요. 이 세상의 날씨를 주관해서 곡물을 주장해서 온 세상의 곡식, 이 삼손까지 잡았으니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걸 자랑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히브리 신을 쓰러뜨렸던 다곤의 왕이다. 삼손 데려오라. 삼손을 실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능멸하고 다곤 신을 추켜 세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학교에 가더라도 아이들에게 인본주의를 내세웁니다. 다곤의 힘을, 만몬의 힘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삼손이 마지막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전원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성경 기록은 그때 손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두 기둥 사이에 쓰게 하고 3,000명이 들어간 받치고 있는 그 돌 기둥을 힘을 다해서 밀면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기둥이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이죠. 그게 무너지면서요, 히브리 신을 능멸하고 다곤 신을 찬양한 그 블레셋 왕부터, 블레셋 왕 모든 사람들이 그 잔해 아래 깔려서 죽는 소리가 비참하게 납니다. 삼손도 함께 거기에 묻혔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의 날이었고 블레셋의 지배를 벗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삼손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선한 자를 잃어버린 날이었습니다.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시를 줬습니다. 예로부터 죽음은 한 번뿐이다.
도둑질한 편안은 편안이 아니다. 아득한 천년 후에도 영웅의 뜻은 가을 하늘에 보다 더 비껴가리라.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바쳐진 사람,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무엇으로 살고 어떻게 마감하시게 하시겠습니까? 100년 뒤에, 50년 뒤에, 1000년 뒤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허망한 것을 쫓다가 매일 걱정에 얽매여 살다가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삼서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12지파를 기업하고 블레셋을 몰아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원수마귀를, 죽음의 원수를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spiritual Nazarite,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죽어야 되는가?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목적이 사는 사람은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다.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을 비겁하게 두려워하고 울면서 곡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위대함을 승리로 장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으로 그의 주어진 사명,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는 건설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나실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만몬신이, 박원신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